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성막의 내부를 다루고 있는데 제단과 또 성전의 뜰이 나오고 또 등불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성막의 구조가 그려지시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고, 문은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석쇠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물, 노수로 된 그물 위에 재물을 얹고 그 재물을 태우죠.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손을 씻는 큰 대야처럼 되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회막을 하나, 텐트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좌편에는 촛대가 있고 우편에는 진설병이 있죠.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분향단이 나오고, 분향단에서 또 한 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작은 방입니다. 성소가 좀 큰 방이고 지성소는 작은 방인데,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는 뭐라고 부르죠?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데, 그 뚜껑이 속죄 소죠.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위로 모으고 있는데, 그 사이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좌라고 부르는 속죄소가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성막의 구조인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촛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촛대에는 등불이 켜져 있죠. 자, 그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1에서는 제단에 대해서 봤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 제단에 대해서 봤는데, 제단이 참 중요하죠. 번제단이 중요하죠. 번제단의 의미는 뭐였냐면 바로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념이 번제단인데, 여러분 시즌 1을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왼편에 있는 이 촛대의 등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랬어요. 자, 이 촛대에 등불을 켜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성소에 있는 촛대에 불을 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다. 여러분 감람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없어요. 그럼 감람류가 뭐냐? 바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근데 올리브가 중국에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올리브가 중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원래는 올리브다.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이 이스라엘에 가면 흔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귀할까요? 힌트. 여러분, 올리브유를 여러분 시장 가서 구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쉽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가면 널려 있는 게 올리브유예요. 가장 많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사막 기후,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성소에 불을 킨다. 성소에 불을 켜는 기름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생각에는 이 기름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돈을 비싸게 줘야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입견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기름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구하기 쉬운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불을 때는 기름이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이 당시에 성소에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거죠. 뭐로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과연 귀한 기름도 많은데 아무나 쓰는, 아무 집에서나 흔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식용유처럼 많이 쓰는 참기름처럼 귀하지도 않아요. 들기름만큼도 아니에요. 그냥 식용유, 딱 식용유만큼밖에 안 되는 올리브를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세상에 흔치 않은 사람, 존귀한 사람,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 크게 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받을 때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기뻤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에 기름을 쓰시는데 감람유를 쓰신단다. 올리브유를 쓰신단다. 아, 그러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물건을 사용할 때 마치 성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하나님이 막 이거저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기름을 쓰시는 거 보면 아,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말하면 아, 굉장히 이거는 순수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특별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기름이면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섞이면 오히려 이거 귀하게 한다고 뭐 향품을 섞거나 다른 향료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타야 되는데 탈 때 불순물이 섞이면 탈 때 뭐가 생겨요? 연기가 생기고 그럼 그을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예요, 실내. 성소는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 회막 안에서 만약에 그을음이 생기면 그게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귀하게 만든답시고 특별한 향을 섞거나 향품을 섞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올리브유로만 불을 비춰라는 거예요. 등불을 비춰야 그래야 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거죠.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등불이 너무 귀한 걸로만 우리가 기름을 써야 된다면 그 등불은 언젠가 끊어지겠죠. 왜? 귀한 것은 흔치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기름, 올리브유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라고 할 때 우리의 느낌은 와닿지 않죠.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자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감람원이라는 데가 감람원이 감람나무가 있는 정원인데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고 기름을 짜는 틀, 거기서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몸에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감람원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당시의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래 가요. 네. 한번 뿌리를 내리긴 어렵지만 뿌리를 내리면 오래 간다. 변치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죽지 않는 나무가 별명이에요. 죽지 않는 나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나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거기서 올리브가 맺혀 있어요. 나무만 보면 고목 같아요. 죽은 것이 보이는데 거기 열매가 맺혀요. 올리브 열매가.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끊임없이 성소에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한번 확
불타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번 눈에 띄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뭐냐면 우리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반짝하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뭐예요? 꾸준함이죠.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는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위치를 한번 보세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이에요.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나? 자, 회막 안이란 얘기는 성소 내지는 지성소란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증거궤 앞 휘장 밖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 지성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 휘장 밖이니까 성소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나? 여러분 불을 떠올려 보세요. 불이 지금 성막 안에 세 군데의 큰 덩어리, 바깥들 그리고 큰 방, 성소, 작은 방, 지성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불이 두 군데 있어요. 자, 어디 있죠? 뜰, 성소, 지성소 중에서 불이 있는 두 군데가 어디예요? 뜰, 처음에 뜰에 뭐 어떤 불이 있어요? 번제단의 불이 있죠. 번제단의 불 타고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뜰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불이 있죠. 등불이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등불이 있죠. 그러면 어디에만 불이 없어요?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네,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자, 회막 바깥들에는 번제단 불이 있고 회막 안에는 증거궤 앞 휘장 밖에는 성소에 불이 있어요. 촛불이, 등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밖에는 불이 없어도 하다못해 성소에 불이 없어도 지성소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성막 그러면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뭔가 하나님의 레이저가 마치 쏟아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막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밝히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떠오르는데 실제로 성막에 가면 밖에도 불이 있고 안에도 불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성막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되냐면 밖부터 시작해요. 밖에서 들어가면 번제단 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번제단은 보통 소 한 마리 잡아서 올리는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그 큰 번제단에서 불이 막 타오르면 그 불의 정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정신을 차려도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성소 안에 7개의 촛대가 있고 거기서 불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불이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정신을 빼앗겨 버려요. 와, 성막의 불은 밖에서 번제단의 불을 타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 촛대의 불이 타는구나. 거기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면 마치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한번 들어가서 딱 이렇게 휘장을 치고 안을 들여다봐도 거긴 캄캄하거든요. 불이 없으니까 캄캄해요. 그러면 여기는 별거 아니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본 성막입니다. 밖은 굉장히 화려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조금 잦아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불이 완전히 없어지는 캄캄해져 버리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성막이에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예요. 겉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헛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들은 능력이 없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막을 기록할 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지성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언약궤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언약궤부터예요. 언약궤, 법궤부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나와서 성소가 나오고 거기 촛대, 떡상, 분향단이 나오고 또 밖으로 나오면 바깥들에 물두멍이 나오고 번제단이 나오고 이런 순으로 항상 진행이 돼요. 그리고 겉 텐트에 벽이 나오죠. 널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이 정반대인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부터? 가운데부터, 가장 깊은 데부터, 지성소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나오시거든요. 순서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정답, 왜 불이 밖에는 있는데 안에도 있는데 가장 안에는 없는가? 왜 지성소에만 불이 없는가? 왜 거기는 늘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가? 왜일까요? 정답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불이신 거예요. 인간이 피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인간이 항상 유지하는 촛불을 켜는 그 등불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필 수 없는 진짜 성막의 불은 지성소 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거기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그림 표현한 이미지들을 보시면 가장 빛나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빛나고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와요. 그렇다면 인간의 불이 없는 그곳에서 왜 가장 빛나는 불이 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되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딘가? 지성소예요. 인간이 불을 피울 수 없는 곳,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가장 성막의 중심에 빛이 타오르고 있다. 불이 타오르고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성막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가? 그 불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요. 이 불은 어떤 불인가? 민수기 11장 1절. 자, 민수기는 광야기죠.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백성들이 한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돌아가자 원망만 했어요. 그런데 자 이때 원망하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자, 여호와의 불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호와의 불. 자, 이 여호와의 불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불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여호와의 불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붙었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서 그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불로 등장하죠.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즉 백성들은 이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죠. 모세 어떻게 좀 해줘봐. 불이 붙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이 불 때문에 죽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불은 붙었는데 무슨 불인지 모르겠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죠. 이거 여호와의 불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 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다베라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불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베라가 뜻이 뭐냐면 다베라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1번을 따라가면 거기 불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사름.
즉 다베라, 불사름이란 지역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불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허락받았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실제로 불사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베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불은 이렇게 사람을 경고하는 불로만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붙는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시면 37절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목청이 터지게 부르짖고 온몸에 칼로 찢어가면서 피를 내는데 응답이 없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즉 엘리야가 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응답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돼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불은 실제하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이 불이 한편으로는 경고를, 또 한편으로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불, 확신의 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불을 구하셔야 돼요. 이 불을. 우리가 아까 불길 같은 주 성령 기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 불 같은 성령을 구하는데, 불 같은 성령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실제 여호와의 불도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불, 모든 것을 태우는 두려운 불,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확신의 불, 응답의 불.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아가서 8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아가서 8장 6절 가볼게요. 자, 아가서 8장 6절. 우리가 시편을 지나 잠언, 전도서를 지나면 아가서가 있죠. 네, 아가서 8장 6절 말씀, 구약 968쪽에 있습니다. 968쪽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 여호와의 불이 민수기에 나온 경고의 불,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온 응답의 불. 그렇다면 이 불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불이 아가서 8장 6절에 등장하는 이 불인데, 그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형성화하는 것이 바로 불이다. 자, 우리가 8장 6절을 공부할 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가 어떤 뜻이었어요? 도장은 이 당시에 신분을 증명하는 필수품이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즉 우리가 지금 핸드폰 열쇠 지갑 챙기듯이 이 당시에는 도장을 챙기는 게 이게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챙기고 마음에 품어라, 팔에 두어라. 팔에 동돌돌돌 말아서 도장을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처럼 항상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챙기며 그렇게 나를 항상 옆에 두어라. 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사랑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음처럼 강하다. 반드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목적을 이룬다.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자, 질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음부와 같이 죽음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불길처럼 일어난다. 실제 한다는 거예요. 불길같이 항상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열기와 그 불길이 임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즉 여호와의 불의 실체는 뭐냐면 사랑이다. 불타오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고하시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불을 붙이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비웃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한 목적을 이루시는, 확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불처럼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막에 등장하는 세 개의 불인데, 인간이 태우는 번제단의 불도 아니고 성소에 있는 인간이 켜는 등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손이 피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불, 불타시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성막의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분이다.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좌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고 불타오르시는 그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넘치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불이 주는 활력과 이 불이 주는 때로는 경고, 불이 주는 때로는 응답, 그리고 때로는 넘치는 풍성함으로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불을 우리는 경외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냉랭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불을 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와 똑같은, 그제와 똑같은, 그냥 오늘도 수위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오늘도 임재하시는 이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성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소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장 흔한 올리브 기름, 그러나 그 기름은 끊이지 않고 드려져야만 하고 불타야만 합니다. 하나님, 평범한 우리들, 아무렇지 않은 우리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한 번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이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불이 뜰에도 있고 성소에도 있는데 왜 지성소에는 없을까요? 스스로 불타오르시는 여호와의 불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그 불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밖에서 불타는 번제단의 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소의 불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 불타오르는 여호와의 불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 때로는 그 불에 경고받고 때로는 그 불에 확신을 얻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불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여호와의 불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 불 앞에 서서 주님 온전히 아름다운 그 불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